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선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히브리서 맥잡기, 2.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3. 하나님이 천사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4.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5.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날카롭습니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 히브리서 맥잡기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예수 기독론입니다. 구약을 통해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답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성경인데요. 구약을 참고로 말씀을 증명하다 보니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차근차근 증명해 가지요. 수신자는 믿음을 포기할 만큼 큰 시험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은 물론 감옥에도 갇히고 짐승에 찢겨 죽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했고 몇몇 사람들은 배교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면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며 마지막 날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박해와 어려움을 참고 견뎌 약속을 이어갈 증인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깊은 예수 신학 성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는 첫 포문을 예수님에 대한 단호한 정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다 라는 소개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단 3절 안에 요약하여 설명해냅니다. 히브리서 서두에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꽝 하고 못 박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한 인사나 자신에 대한 소개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분께 집중되어 전개될 것이 예상되시죠? 십자가 고난을 통한 그분의 죽음은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천사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걸쳐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들은 그분께 절하여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추셨지만 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는 천사 숭배 사상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 아들은 천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름을 물려받으셔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추셨지만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낮아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천사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아래에 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이지 숭배하고 신앙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증명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잘 생각해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첫사랑, 첫 믿음을 잘 지켜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칼과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날카롭습니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환난의 시기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고된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온전한 쉼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쉼, 영원한 안식,
천국, 절대적인 구원을 누릴 날이 반드시 온다고 격려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쉼에 들어가도록 애씁시다. 아멘.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깊은 예수 신학의 히브리서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실상 그대로이십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하시고서 하늘 높은 곳에서 위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천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름을 물려받으셔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한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맞이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엎드려 절하여라.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기를 모셔 섬기는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금자리는 오 하나님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정의의 지팡이가 주님 나라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이 큰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의 동료들에게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 주님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바로 이 하늘이.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늘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두르게 옷처럼 주님이 그것들을 둘둘 말아 버리실 것이고 옷처럼 그것들은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주님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천사들은 모두 다 모셔 섬기는 영들 아닙니까? 장차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런 까닭에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엇나감과 불순종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피해 달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야 말입니다. 이 구원을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고는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구원을 믿을 만하다고 굳게 뒷받침해 주었지요. 하나님도 함께 힘껏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선물들로요.
장차 올 세상,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힘껏 증언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추셨지만 영광과 명이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실 때에 그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명이라는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창피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모임 한가운데에서 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굳게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나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힘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동안 내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분명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품은 믿음직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 고난을 겪어보신 까닭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시니까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께 신실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보다 집을 지어 마련하신 이에게 더 큰 명예가 돌아가듯이요.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지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어서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중꾼으로서 신실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증언할 시중꾼으로서요. 반면에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면서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광야에서 시험할 때처럼, 거기서 나를 시험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검증해 보려고 내가 한 일들을 보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늘 속아서 헤매고 다닌다. 그들이야말로 알지 못했다. 나의 길들을.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조심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죄의 속임수 때문에 마음이 고집스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근거를 끝까지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듣고서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화가 나셨습니까? 죄지은 사람들한테가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이 광야에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오직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처럼요.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함께 섞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은 사람들로서 그 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그렇지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일은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 다윗을 시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편안히 쉬게 해주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스스로도 자기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신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쉼에 들어가도록 애씁시다.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거쳐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읍시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아멘.